스가랴서의 우리가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스가랴서의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말씀은요, 모든 민족이,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 즉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덧입은 자가, 즉 유다 백성이 그 자리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해 징계함을 받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자리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자리에 내가 꼭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먼저 안 나 자신이,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나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예배가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증거해야 되며 그 예배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먼저 복음을 깨달아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꼭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전파하며 알려주어서 모든 자가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덧입고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아니 소망만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날이 이룰 수 있도록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근데 그 열심 내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나, 또한 예배에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소망과 사명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구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왜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배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아있는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거 뭐 예배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잘 아시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출애굽. 출애굽에 나오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출애굽에 대한 기억,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시고 애굽의 장자는 치셔가지고 마침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기념하는 예배가 뭐예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출해 나왔지? 그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방인들이 이 초막절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방인들이 나와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백성들에게도 전파되어 증거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의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예배를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즉 소망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뜻을 새기는 거죠. 하나님, 나 아닌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첫째는 동력이 없습니다. 즉 배에 엔진이 없어요. 돛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 불어주시고 또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면서, 즉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꼭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의 끝부분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20절, 21절 말씀 보니까요, 성전에 있는 솥만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성물,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그 솥만 아니라, 말에 달려있는 방울까지도, 심지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솥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까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의 삶에서 담아내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오늘 저 예배 잘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즉 입으로만 말하는 은혜, 입으로만 말하는 예배, 입으로만 말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예배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고 예배의 은혜를 받았던 그 귀한 모습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내 삶 속에서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만 계속 나타나 보여진다면 그가 예배자이겠습니까? 참된 예배자이겠습니까? 참된 은혜를 받은 자이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즉 예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집에 있는 솥단지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삶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고 손대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의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시고 삶의 시간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시고 내 감정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전하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깊이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만지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네. 행하기 전에 이게 과연 채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 행해 나아가다가 혹시 내 주머니만 더 비는 것 아닐까? 내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끝까지 갈 수가 없죠.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얼마나 어떻습니까?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도 채우시고 삶의 여유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보여져야 될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예배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스가랴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도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먼저 손 내밀어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될 때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